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39장 천부경 39번째 글자에 대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39장 그 소 제목을 낫기만 하고 기르지 못하면이라는 소절을 달아봤습니다. 석지 득일자, 옛부터 하나를 얻은 사람은 천득일 이청,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지고 지득일 인영,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해지고 신득일 일영, 신은 하나를 얻어 신령스러워지고 곡득일 이영,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 차고 만물득일 이생,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겨나고 후왕득일 이위천하정, 기치지. 재우나 왕은 하나를 얻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나를 얻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그 하나가 무엇인가? 천무이청 장공열, 하늘이 맑아지지 않으면 장차 찢어져 내릴까 두렵고 지무이인영 장공발, 땅이 평안해지지 않으면 장차 갈라질까 두렵고 신무일영 장공헐, 신이 신령스럽지 않으면 장차 없어질까 두렵고 공무이영 장공갈, 계곡이 가득 차지 않으면 장차 마를까 두렵고 만물 무이생 장공멸, 만물이 생성되지 않으면 멸종될까 두렵고 후왕무이 고기 장공궐, 재우나 왕이 고기하지 않으면 장차 넘어질까 두렵다. 고기 2002번 고이 하위기 시휴왕 친구 과 불고. 그러므로 귀한 건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건 얕은 것을 기반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재우나 왕은 스스로 이르기를 외롭고 허물있고 복이 없다고 한다. 차비 천이 본사 비오 고치수의 무예, 이러한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명예를 얻는 것은 안이 얻는 것만 못하다. 불곡 농농여옥 낭낭녀석, 옥처럼 빛나려 하지도 말고 조약돌처럼 무덤덤하게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도덕경 39장의 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 39번째 글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 천은 일이, 지는 이위, 이는 삼위,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그러니까 일시무시일은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유명, 석상극, 무국, 태극, 삼태극, 무진본, 천지인의 근본을 살폈다. 이 위계는 바뀔래야 바뀔 수도 없다. 어떤 위계? 천일일은 절대적이고 지일일은 상대적, 인일삼은 인간적. 이게 1, 2, 3, 이 끝에가 그 서열, 위계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1차원, 빈물질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빈물질 차원에서도 이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대폭발로 인해 갖고 지기의 삼라만상이 생겨난 것도 무국의 차원, 태역의 천의 우주에는 이미 지일이라는 몸통의 씨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무국의 차원은 이미 보이지 않는 빗물질이지만 천지인 차원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져 살아있는 하나의 큰 생명체로 운행이 되어 있었다. 여기까지만 상상을 해보고 더 이상의 상상을 해봤자 내가 내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 상상에서 뭐가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내 앞에 온 인연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너의 아쉬움을 채워줄 때 내가 후회 받을 수 있는가? 이 화두를 잡고 공부하는 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 이것은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라는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자, 26자는 일적, 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 운. 일적, 식거는 하나를 쌓아 10개의 차원을 말았다. 공에서 9까지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무게화삼. 여기는 이 괴자가 상자 괴자로 썼지만 사실 상자 괴자보다는 궤도 괴자를 써야 더 맞지 않을까. 근데 순수 우리 말로 하다면 그냥 궤도예요. 레일 깔려져 있는 것. 보이지 않는 레일 안에 그 빛이 만물이 살아 움직임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빛의 흐름으로 증명을 한다. 빛의 흐름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빛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인육이 그 리듬에 맞춰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빛의 흐름이 갖다 주는 건 생장수장의 근본 원리다. 생로병사에 따른 것도 있다. 그리고 천이삼, 지이삼, 이이삼은 삼라만상 3차원, 지기 2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여기서는 이제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에 의해 운용이 되고 있어요. 대삼암, 육생, 7, 8, 9, 운. 그래서 근데 6일 정 가운데로 주고 6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선천의 육생을 살아온 것이고 6을 넘어가는 삶부터는 후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니 육생살이 6개에서 인생살이 4개를 넘어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넘어갈까? 온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이 숙제는 뿌리민족에 주어진 숙제이고 이 숙제를 해나가기 위해 대거 일제강점기를 통해 동족 상쟁 마지막 6.25를 통해 박갈이 파종을 한 후에 태어난 세대가 전쟁 이후의 세대, 베이비부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서양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족의 발전을 했고 일본도 가지권의 미국에서 발전하면서부터 대거 두둑으로 통해왔고 그의 힘을 얻어갖고 육성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동족상쟁 6.25를 치렀고 그리고 이 육성물질 문명에 대한 씨를 두둑 두둑 일본에게 가져와서 뿌려서 육성 문명을 파종시켰고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인의 기운은 하늘에서 뿌려졌죠. 그들이 바로 그 베이비부머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분명하고 그랬어. 그 육생 물질 문명의 씨앗을 뿌리로 들어오기 위한 두둑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두둑의 이 육생 물질 문명을 누가 줬냐? 서양 가지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그 격가지의 그 핵심이라고 그랬고, 그 영국은 봉가지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 민족을 왜 그렇게 격가지 그 핵심인데 봉가지의 중심이 이렇게 잡느냐? 동서남북 사방의 중요한 위치에 이 잉글로 섹슨족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연방국가다. 다민족 국가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회개한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총으로 사람 죽이는 것도 우리 민족 같으면 총을 규제하겠지만 거기는 총을 규제를 하질 않아요. 서부 개척 시대의 힘의 논리로서 살아온 것이라. 그리고 총리상들이 지금의 그 큰 정권의 무슨 핵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해서는 뭐가 안 돼? 대통령 자리에 못 앉는 모양입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이거는 현실로 받아들인 것 같고, 그래서 격가지의 핵심에서 그 육성 물질 문명을 두둑이 받아갖고 두둑이 우리 그 뿌리 대한민국으로 이식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의 그 발전은, 두둑의 발전은 1988년 전후로 크게 성했고 거기서부터 머물러 멈춰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뿌리 대한민국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 원리가 여기에 이렇게 숨어져 있다. 자, 천부경 80안여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식과 무괴의 3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함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직이 삼남한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의 본연 인간 탄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석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천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지인. 왜 그러면 천지인을 가리키느냐?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탄생할 거니까. 그래서 천지인은 삼합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1차원의 천지인이 삼합을 일으킨다면 더 좋은데 왜 2차원의 천지인이 삼합을 일으켰어? 그것은 왜? 이미 분리되었다는 것은 탁해진 부분이 있고 탁해진 부분을 밝히기 위해 분리된 것이고, 그래서 이 발굴 우주가 행의 현장이라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밝을 때만이 나의 업을 사는 업사함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 빛도 물질입니다. 물질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갇혀 있어? 사람의 이목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목에 갇혀 있게 만들어 놓기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 사회에 나타났잖아요. 해 뜰 때 행위 현장 사회로 나가는 것이고, 해지면 에너지 충전을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음양의 차원이 이걸로 인해 이렇게 나타났다. 39번째 글자 석삼은 대담함을 일으켜 육생 7, 8, 9 운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빅뱅 이후 혼돈과 질서를 통해 만물과 육의 생명체가 출현하였고, 그리고 천지인 대담합은 마지막으로 인간 탄생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39번째 한글 삼이 뜻하는 바도 하나의 천을 통해 지를 낳아 둘이 되었고 천지가 인을 낳았으니 셋이 되었습니다. 이후 7, 8, 9, 운까지의 차원이 형성된 것입니다. 3차원 천지인 순환의 연결고리는 절대적 차원 천에서부터 상대적 차원 지를 통해 인간적 차원 인으로 내려와 다시 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39번째 천부경의 글자를 해석을 해봤고, 이제 도덕경 39장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지 득일자. 옛부터 하나를 얻은 사람은 전득 1, 2청,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지고, 지득 1, 2령,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해지고, 신득 1, 1령, 신은 하나를 얻어 신령스러워지고, 곡득 1, 2령,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 차고, 만물 득일 이생,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겨나고 후왕 득일 이위 천하정 기치지. 제후나 왕은 하나를 얻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과연 여기서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시작의 근원입니다. 도는 덕이자 공인 것처럼 무명은 뿌리요 유명은 몸통이라는 것입니다. 뿌리 몸통을 통해 자라나는 건 가지이고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의 작용을 일으키는 건 무명의 차원이라 운용주체이고 보이는 덕의 작용을 일으키는 건 무명의 차원이라 활동주체입니다. 이처럼 무명의 운용주체에 유명의 활동주체를 부과시킬 때 유명, 무명의 차원, 무다일차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는다는 건 천지창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하명 비상명은 이미 출현했으니 인간은 육생으로 시작하였고 사람으로 승화되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나아갈 길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난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는 운용주체 인기요 덕은 활동주체 인육이라 옛부터 하나를 얻은 사람이라는 석지득일자 얻었다는 것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덕이 아니면 음양과 조화가 맞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덕은 어디서 내리는 것일까요? 그 하나가 덕이에요. 나았다면 길러야죠. 기르는 건 덕입니다. 덕이 없으면 하늘도 맑아지지 않고 땅도 평안하지 않다. 덕이 아니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덕은 어디에서 내리는 것일까요?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아졌다는 천득일리청 하늘을 맑히는 길은 덕밖에 없습니다. 땅은 하나를 얻어 평안해졌다는 지득일인형 하늘이 얻었다면 땅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도 하나를 얻어 신령스러워졌다는 신득일이인형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신은 운용의 주체요 인간은 활동의 주체라 결국 신도 인간을 통해 힘을 얻음으로 덕은 인간의 목이지 신이 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 찼다는 골득일인형 이 골짜기가 그 여인의 골짜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인의 골짜기를 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의 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선약수 내리 사랑의 근본이 여인에 있고 이 여인의 중요성을 이 노자는 도덕경에 무지 많이 피력을 해놨는데 이 여인이 여인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버렸으니 인간의 삶 날로 험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활동의 주체에 우락부락한 저 마초 같은 인간들을 누가 내주에 저 본연의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인가. 힘의 논리는 마초예요. 도하덕은 안 그렇습니다.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 찬다는 곡득일인형 신도 운기요 여인도 운기라는 점에서 덕이라는 양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음양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겨난다는 만물득일이생 도를 통해 생겨났으며 덕으로 행위를 다할 때 열매 맺는 법입니다. 삼라만상 누구를 위한 세상입니까? 그 행위 누가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후나 왕은 하나를 얻어 바르게 한다는 후왕득일 이위 천하정 덕을 얻지 못하면 만백성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대접할 때 대접받는 법이듯 덕이 될 때 덕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를 얻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기지치. 유명무명 차원이 하나이듯이 도화덕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가 있어 덕이 있는 것이지 덕이 있고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용의 주체가 있어 활동의 주체가 있는 것이지 활동의 주체가 있어 운용의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낳은 건 천지지. 천지는 운용의 주체고 인간은 활동의 주체지. 활동의 주체가 천지를 낳는 법은 없다. 그렇게 역순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운용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활동의 주체가 그 행위를 다 하는 것이라 그 본본을 잊지 말라. 그대들은 운용의 주체다. 천무이청 장공열. 하늘이 맑아지지 않으면 장차 찢어져 내릴까 두렵고 지무인형 장공발. 땅이 평안해지지 않으면 장차 갈라질까 두렵고 신무일령 장공혈. 신이 신령스럽지 않으면 장차 없어질까 두렵고 공무인형 장공갈. 계곡이 가득 차지 않으면 장차 마를까 두렵고 만물무이생 장공멸. 만물이 생성되지 않으면 멸종될까 두렵고 후왕무이기고 장공궐. 제후나 왕이 고귀하지 않으면 장차 넘어질까 두렵다. 고기 2002번. 그러므로 귀한 건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고의 하위기 높은 것 낮은 것을 기반으로 삼는다. 시후왕 자칭고 과 불고. 이 때문에 제후나 왕은 스스로 이르기를 외롭고 허물있고 복이 없다고 한다. 왜? 덕이 없으면. 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칭하는 것이에요. 덕만 있다면, 그러니까 덕의 차원이 뭔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곳에 뭐가 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덕이 설어야 한다. 그 하나가 덕이라는 얘기예요. 덕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덕된 행위보다 좋은 건 없다. 그게 덕행이다. 근데 덕이 무엇이냐? 덕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어떤 삶을 살할 때 그게 덕 있는 삶인가? 이게 공부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것이죠. 차비 위천 위본사 비호 고치 수의 무예. 이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않는 것만 못하다. 불공롱롱 여옥. 옥처럼 빛나려 하지도 말고 낭낭 녀석 조약돌처럼 담담하게 있지도 말라. 자, 천에서 분리된 게 지요. 천지가 낳은 게 인이다. 세상은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입니다. 도가 하늘을 낳았으니 땅이 생겨나고 땅에 인기가 서리니 신이 자리하는 것이고 계곡에 물이 가득 차니 만물이 살아있는 숨소리가 울려 퍼지고 제후나 왕이 고귀한 것은 딱 하나 덕을 머금어서입니다. 모두 덕을 머금었기에 순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지 덕이 없다면 선순환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선순환은 결국 뭐예요? 덕행이라는 얘기죠. 누가 일으켜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상층에 있는, 그래서 제후나 왕이 분명히 여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후나 왕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외롭고 허물있고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했고 그 덕행이 무엇인지 모르고 덕이 없기 때문에.
자, 도가 하늘을 낳으니 땅이 생겨나고, 땅에 인기가 서리니 신이 자리하는 것이고, 계곡에 물이 가득 차니 만물이 살아 숨소리가 울려 퍼지고, 제후나 왕이 고귀한 것은 딱 하나, 그 덕을 머금어서입니다. 덕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주어진 게 덕이고, 주어진 덕만큼 그 덕을 살려나가야 하는 게 그 상층의 제후들이 해야 할 일이지, 하층에 있는 이들이 해야 할 게 아니다. 왜 그대들은 그대들 것만 지키기 위해 혈연이 되느냐.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정신들 차려라. 그리고 하나가 더해져 하나를 낳았으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맑아지지 않으면 장차 찢어져 내릴까 두렵다고 말하는 천무이천 장공열. 하늘은 어떻게 해야 맑아질까요?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이고, 이미 인간은 무라일체입니다. 무의자연만 남았습니다. 그 뜻을 알고 있겠습니까? 어떠한 삶이 무의자연이라는지. 땅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장차 가들라질까 두렵다는 지무인형 장공발. 땅이 편안해진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편안해야 한다는 것인데, 편안치 못한 책임은 무라일체 차원의 삶을 사는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상중하 차원이기 때문에 상에서부터 상선약수 내리 사랑을 일으키지 못하는 선순환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는 이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자나 왕은 제 상층이 누구냐를 가리키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신이 신령스럽지 않으면 장차 없어질까 두렵다는 신무일령 장공헐. 신은 기요, 기는 신이라. 신과 인하는 하나 되어 움직이는 터라. 인간에게 덕이 있지 않으면 신에게도 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후는 덕을 주고 받을 생성되는 것입니다. 기후는 덕을 주고받을 때 생성되는 것입니다. 계곡이 가득 차지 않으면 장차 마를까 두렵다는 공무이형 장공갈. 계곡에 차야 할 건 물이며, 물은 하늘에서 생명을 땅으로 실어나르는 운송수단입니다. 상선약수 내리다랑. 선순환의 시발이자 응기 운용의 주체이므로 만물의 생성이 어려워지면 양기 활동 주체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물이 생성되지 않으면 멸종될까 두렵다고 하는 만물 무위생 장공멸. 태어나게만 했지 길러내지 못하면, 길러냈으나 주고받지 못하면 제구실 어찌 닿을 수 있겠습니까? 제후나 왕이 고귀하지 않으면 장차 넘어질까 두렵다는 후왕무이키고 장공괄. 고귀한 삶에 필요한 것은 덕입니다. 덕을 어떻게 생성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를 얻어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얻어야 하는 것인가요? 선순환. 과연 알고 있을까요? 먼저 주고 후에 받아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불탕지옥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불탕지옥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물론 사랑과 평화를 통해 나름의 행복을 영위하는 곳에서 추방당해 간 곳이 불탕지옥이면 천년만년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받는 것이고, 인육을 벗고 인기 영혼으로 돌아가면 지기의 고통은 없는 것이나 천기의 고통이 남은 것은 생전에 남은 집착으로 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정녕 방법이라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정은 사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고, 선은 악을 통해 그려내는 것이며, 천당과 지옥을 통해 착화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도, 바르다는 정도 못 찾고 착하다는 선도 못 찾아 천당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건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 낮은 것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고기이천위본, 고의하익이 이는 상호적이자 상대적이며 상대선이 드러나는 곳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거금양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때문에 제후나 왕은 스스로 이르기를 외롭고 허물있고 복이 없다고 말한다는 시후왕 자친구 과불구 가야 하는 길을 돈은 나왔고 행위의 실체 덕을 모르면 딱 그 하나 덕이 없는 것인데 만백성이 어찌 따르겠습니까? 존경은 존중할 때 받는 것이듯 사랑은 사랑할 때 받는 것입니다. 제후나 왕이 외롭고 허물이 있고 복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자리가 이롭고 고달픈 자리이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최상의 자리에 오르면 최하의 자리가 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차비이천위본사 뒤를 이어 그렇지 않은가 비유가 운을 띄웁니다. 그러므로 명예를 얻는 건 아니 얻는 것만 못하다는 고치수의 무예 그 하나 덕을 얻으며 그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갈 길을 아는데 행위만 다 하면 되는데 그리고 주고받으면 살아가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옥처럼 빛나려 하지도 말라는 불공롱롱여옥 누가 운영의 주체이고 활동의 주체인지를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약돌처럼 담담하게 있지도 말라는 낭낭녀석 덕은 정신양 말로 쌓는 것이지 육생양으로 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육을 위한 덕인가 인기를 위한 덕인가 인육은 육생이요 인기는 인생이라 육과 기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도덕경 39장에 대한 강해인 것이고 또 여기는 천부경 39번째 글 도덕경 39장을 비견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천부경 80안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식과 무게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 지기 3남한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3차원 인기 가지의 본연을 위한 인간 탄생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석삼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지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39번째 글자 석삼은 대삼합을 일으켜 육생 7, 8, 9 운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빅뱅 이후 혼돈과 질서를 통해 만물과 육의 생명체는 출현하였고 그리고 천지인의 대삼합은 마지막으로 만물의 영장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39번째 한글삼이 뜻하는 바도 하나의 천을 통해 지를 낳아 둘이 되었고 천지가 인을 낳으니 셋이 되었습니다.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7, 8, 9 운까지의 차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3차원은 도의 차원이자 덕의 차원이며 상대적 차원이라 우리의 차원인 것입니다. 아울러 선순환 천지인의 연결고리는 절대적 차원 천에서부터 상대적 차원 지를 통해 인간적 차원 인으로 내려와 다시 천으로 데려가는 완시반번 차원입니다. 도덕경 39장 옛부터
하나를 얻은 사람이라는 석지 득일자, 반을 가는데 실 가는 법이라. 도를 구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덕입니다. 낳았으면 길러야 하는데 낳기만 하고 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다는 표현이 바로 이 때문에 쓰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39장, 천부경 39번째에 대한 비견을 했고, 오늘의 도덕경 39장에 대한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